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견고한 인생,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기마다 각각 자기 인생에 대해서 꾸미고 포장하고 치장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도 그럴싸하게 가꿔가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학력으로 나를 꾸미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력으로 나를 치장하며 심지어 폭넓은 인간관계나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외형과 또 겉모습을 그렇게 포장해 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건물에 지어지는 것에 그렇게 비유해 본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의 외양을 어떻게 치장할 것인가, 건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가꿀 것인가, 장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세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가꾸려고 포장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무게를 받아낼 기둥이 없다면 건물은 결코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기록의 마무리를 바로 이와 같은 두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두로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에게 성전 안에서 사용할 각종 다양한 금속 공예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2장, 역대하 2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그 기록들을 쭉 따라가다 보시면 우린 여기서 솔로몬이 지었던 당시 성전의 모양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그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3장 4절에 이르러서 보면 여기에는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여기 보니까 성전 앞에 낭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낭실이 무엇인가 하니 히브리어로 울람이라는 단어인데 성전 앞에 정면에 위치한 현관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실내에 있는 예배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만나는 어떤 성전 앞에 있는 로비 공간, 이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관 그 앞 바깥쪽으로 청동으로 지은 두 기둥이 높이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 붙인 그러한 기둥들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여기에는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기둥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5절,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 이 두 본문 모두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록된 치수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각각의 그 기둥 높이를 18규빗이라고 기록했고 오늘 본문에는 35규빗이라고 그 높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들을 덧붙이고 있는데, 첫째는 히브리어의 숫자는 주로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문을 번역하고 필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18이라는 숫자와 35라는 숫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열왕기에서는 각각 오른편 왼편에 각각의 기둥의 높이를 기록한 것이고 역대하에서는 두 기둥의 합계를 적은 숫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측정 기준이 달라서 열왕기에서는
기둥의 몸체만을 기록한 높이이고, 역대하에서는 머리 위에 있는, 몸체 위에 있는 머리 장식들과 하부에 있는 그 전체까지를 측정해서 기록한 그런 수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설명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역대기가 포로 귀환,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역대하에서는 이 성전의 웅장함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이 웅장함과 장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 의도를 가지고서 좀 부풀려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각각 여러 설명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핵심은 수치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각각의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일관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이 단순한 건축물로서의 어떤 건물을 지탱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역할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상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징적인 기둥을 그 앞에 세워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심을 의미하는 야긴과 하나님의 힘을 뜻하는 보아스라는 이것을 매번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자의 눈으로 확인하며 성전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보다 그 기둥이 전하는 메시지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야 참으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기둥에 붙여진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서 있는 기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긴. 우측에 야긴이 서 있습니다. 이 야긴이라 붙여져 있는 이 기둥,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신다,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과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국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화려한 기술과 그들의 솜씨에 의해서 기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움으로 그 건물이 완성되었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좌편에 세워진 기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아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능력과 우리에게 안전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 원동력, 힘의 원동력, 그것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힘이 있다. 진짜 힘은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그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 그 성전의 문턱에 서서 그 문턱을 넘는 예배자들마다 매번 이 기둥의 이름들을 되새겨보며 무엇을 깨닫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교정하는 것이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 인생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 힘은 나에게 있는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가슴에 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의 말씀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를 향해서 전달된 메시지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이들에게 어떻게 그 당시에 들렸을까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 이미 그 당시에는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 황폐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은 사라진 영화, 다 지나간 영광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 두 기둥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긴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야긴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공동체도, 그 신앙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보아스, 너희의 재정과 인력과 정치력과 그야말로 모든 것에 빈곤 속에서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기둥의 메시지를 통해 저자는 망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회복의 근거가, 너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그 근거가 지금 어떤 현실 앞에, 눈앞에 보이는 국제의 어떤 정세나 주변 국들과의 맺어져 있는 그 관계나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군사력의 힘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상황들로 인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그 회복함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망했고, 그래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갔고, 온갖 수모와 힘든 시간들을 무려 70년이나 겪으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함께 살 날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다시 수백 킬로를 걷고 돌고 돌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기둥을 지금 성전 안에다가 세우지 않고 성전 문 앞에 두었을까요? 왜 이 기둥을 안에 세우지 않고 문 앞에 두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문턱이라는 것은 들어감과 나감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렬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무엇을 재정렬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먼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써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다시 붙잡고 정렬하고 세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 앞에 재정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을 쥐어짜서 그 힘을 간신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 같은 진리를 기초로 삼아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서 있는가? 나의 인생의 기초,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무엇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커리어가 흔들리면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정체성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얻었을 때에는 뭔가 대단하고 크고
엄청난 걸 이룬 것 같지만 그러다가 또 직장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잠시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돈 몇 푼을 쥐고 있을 때는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돈이 내 손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재정 상태가 약해지면 우리의 소망도 꺼져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원칙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 내가 세우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는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둥이야말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기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기둥들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커리어가 됐든 소유가 되었든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무엇이든 그것을 기록해놓고 그 옆에다가 과연 이것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기록해놓은 것들, 내가 지금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놓고 내가 쥐고 있는 그것들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적어보시라고요. 근데 만약 내가 가진 소유가 무너진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녀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두렵고 무서운 마음들이 내 안에 든다? 아마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영역이야말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놓지 않으면, 이것을 놔버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울 것 같은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도 홍콩이나 중국 도심에서 아주 고층 건물들을 공사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여전히 지금도 대나무로, 옆에 그 대나무 비계라고 하시죠, 그 비계를 사용해서 설치하곤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들인데 어떨 때는 마치 이 대나무들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로 아주 빽빽하고 든든해 보이게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빽빽하고 웅장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잠시 서 있는 임시 구조물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이 비계들은 다 사라지고 진짜 하중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에 세워진 기둥과 구조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대단해 보이는 임시 건축물들, 임시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을 떠받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룬 작은 성과들이나 어떤 타이틀, 직함, 통장의 잔고, 어떤 부동산의 문서들, 심지어 요즘은 SNS에서 나를 팔로우하는 그 숫자들이 마치 내 인생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보이지 않는 기둥,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구별된 그런 거룩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임시 구조물들은 결국 내 인생에서 반드시 철거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고 맞게 될 것입니다. 또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뿌리가 지상에서 드러난 나무의 사진입니다. 얕지만 아주 넓게 퍼진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고, 이 나무들이 질비한 그 숲을 가서 보시면 숲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종의 나무인데 나무 옆에서 뿌리를 관찰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저게 뿌리 옆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땅 위로 드러난 뿌리의 형태인데
이 나무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땅 아래 위 이 나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특히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언덕 밑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다른 나무들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땅 밖으로 튀어나와서 서로 얽혀 있죠. 그러면서 그 복잡한 구조와 생명력이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연결되면서 그 강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 모두가 레드우드라고 불리는 나무들의 사진입니다.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과 오리건 남부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나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이가 100m 이상이니까 고층 건물 30층 이상 되는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직경이 무려 7m 이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나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나무의 뿌리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무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1m에서 2m 정도밖에 그 깊이가 깊게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옆으로는 수십 미터 옆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서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나무들의 평균 수명은 1000년에서 2000년, 심지어 2500년까지도 살아남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안개와 습기 덕분에 뿌리가 얇아도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무의 나무의 껍질도 두껍고 불에 강해서 불에 타도 완전히 다 타지 않고 금방 다시 새순을 피워내는 그런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연결 속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의 그 회복력 속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약인이라는 기둥의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집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아스라는 그 기둥의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는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이겨낼 힘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들어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책상 앞에서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집 현관문에 고리를 붙잡고 드나들 때마다, 그 문턱을 넘어설 때마다 믿음으로 이 진리를 담은 말씀을 짧게나마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 안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주님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고된 하루를, 힘겨운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버거운 우리 인생의 모든 연정을 온전함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견고한 인생, 견고한 믿음으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